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청년부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둘째 날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이 구원의 복됨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시간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 교회에 나중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인생의 황혼기에 그때 혹시 마음이 되면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서 내가 다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딱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강도의 구원을 그 근거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 좀 편하게 살다가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딱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강도를 그저 죽기 직전에 정말 운 좋게 딱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도의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 강도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강도의 구원을 결코 값싼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이 자기 본성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고 주님인 저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주님께 굴복시켜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그 습관과 사고방식, 그의 삶의 태도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정신문화의 도시, 우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 안동에서 우리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뭐 생각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이 강도의 구원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논쟁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의 이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도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강도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인생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참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이 구원 얻는 신앙의 뚜렷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이제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이 장로들은 유독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또 모욕의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그 양쪽의 강도들도 주님을 함께 욕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딱 십자가에 세워졌을 때 그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두 강도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께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강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 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우연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전환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강도가 이제 말을 멈추더니 같이 욕하던 다른 강도에게 그만하라고,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그럴 만해도 이분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고 주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비로운 일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가시관을 쓰셔서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여러분 이 온 몸의 살점은 다 뜯겨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피투성이, 멍투성이, 무력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 강도는 함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본인과 함께 이제 죽음의 형틀에 달려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주님을 가장 믿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가 도망가서 주님은 곁에 정말 그 신뢰하던 제자들 아무도 없는, 정말 홀로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은, 사랑하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모습으로 지금 홀로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신경 써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강도는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이 강도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믿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실제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에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도대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에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강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보인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본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주님과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임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강도들은 조금만 더 늦게 잡혔으면, 조금만 더 이 시간이 있었으면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하다.
그리고 밀려오는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며 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이 앞에 있는 군중들도 있고 옆에 그들이 모욕하는 예수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강도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비참한 모습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신 주님을 이렇게 욕하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그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이 악으로 소리치며 절규하는 자신들하고 달리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고통을 감내해내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이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 주님을 조롱하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한 강도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을 향해 악에 받쳐서 욕할 수 없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그렇게 강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겁탈하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 강탈하면서 겁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본인은 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강도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강도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른 강도에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도에게 나타난 믿음의 반응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도는 지금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매를 맞을 때,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결코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이제 곧 죽음을 죽게 될 것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는 하염없이 자기에게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되자 강도는 자신이 이렇게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볼 수 있었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이런 진실한 회개와 함께 생겨납니다.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이 진실하고 절박한 뉘우침이 함께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는 꼭 이렇게 뉘우침이 또 진실한 이 회개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을 사람들 모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절박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사라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단에서 십자가를 설교할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을 설교할 수 없고 회개를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우리는 유혹과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강도의 믿음은 이제 점점 참된 신앙의 본보기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강도의 믿음은 주님을 변호하고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좀 전까지 다른 강도와 함께 주님을 비방했었습니다만 그는 이제 다른 강도에 대해서 주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강도가 죽기 직전까지 이 죽기 직전에 돌이켜서 믿게 되었다고 그의 믿음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속삭이듯 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십자가 사이에는 여러분 최소 몇 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강도에게 책망을 하려면 소근소근해서는 그 상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소란스럽게 하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시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이 복잡했겠습니까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강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욕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모욕하고 있지만, 이 강도만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강도는 죄인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자신은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만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의 구원을 요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운 좋게 재수 좋게 딱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참된 믿음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백과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한 이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늘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이 강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강도가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를 듣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자신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 진실한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주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냉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애정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이런 앞에 주님께서 이 칭찬과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단서도 없이 설명이 전혀 없이 주님께서는 완전한 이 예언적인 구원의 선언을 실제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강도는 이제 오늘 죽게 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십자가상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날 이 강도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도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처럼 주저없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강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늘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는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의 이 선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십자가에서 받았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곧 주님과 낙원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이 강도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곧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신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인생 말년에 재수 좋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시간에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은혜에 속했음을 우리의 무엇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배경, 어떤 삶의 공로, 어떤 삶의 흔적들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 삼을 만한 이 강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며 진실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죄인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강도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소유한 자로서 살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거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영광스럽고 멋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성으로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떠들썩하게 했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쓴 채 채찍에 맞아 거의 너덜너덜해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있을 때 이 강도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 강도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 동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부러워했을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지는 모습을 이 강도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바다 같은 그 넓은 사랑을, 바다같이 이 형용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을 본인이 증거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면서 자신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 강도는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시련 앞에서 교회를 깊이 하고 예배를 깊이 하고 주님과의 더 온전한 교제를 갈망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저희가 더욱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한 이 믿음을 보여드려서 강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저희 모든 동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힘든 이때에 저희로 살아계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믿음의 순종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서도 돌아보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고난 속에서 깊은 교제를 가지며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를 통해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한 믿음의 삶을 잘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